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을 믿습니까? 또 이렇게 기도 응답이 중요한 줄 안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자살시키는 행위가 기도 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신앙을 살리고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축복으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또 신약 성경을 보면서 전부가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과 자비를 구한 기도의 연속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것이 여기에 13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받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을 이 시간에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그 당시에 강대국들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여호와를 모독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저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유일의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자, 금식은 그냥 양식이 없어서 굶는 금식하고 다릅니다. 먹을 것이 산더미같이 쌓였어도 내가 자신의 부족을 깨달으면서 내가 내 육체의 혈육의 생각대로 육성대로 살던 것을 바로 절제하고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엘서 2장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은 굶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즉 금식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여러분 소리 치픈 대로 다 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 자신의 부족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의 가로막힌 장벽을 깨뜨리고 불신앙의 아성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순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육성을 죽이고 나면 신령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생각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간절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도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위해서 만민의 이 죄악을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으시고, 그리고 금식기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숨어 있었겠습니까? 또 금식은 일사각오의 마음을 준비케 해주십니다. 사람이 생명을 내놓으면 무슨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서로 살라고 하면서 싸우는 사람은 약합니다. 또 너 죽이고 내가 산다 그런 사람도 약합니다. 나 죽고 너 죽자 그런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금식은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의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자기 오라버님인 오빠지요 모르드게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제 하마니의 술책에 의해서 간교한 그 교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학살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에 왕비가 된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말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을 모아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왕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내가 왕의 음흥을 어기는 것이지만은 내가 이 민족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고 망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테니까 유대인을 데리고 오빠도 기도해달라, 금식 기도해달라,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르드게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이런 신앙이 그에게 심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침대에 누워서 물주머니 이마에 얹고 고민만 한숨만 푹 쉬지 말고, 한강변에 바람 쐰다고 나가서 강변에 앉아서 고민하고 앉았지 말고, 제가 한 번은 성일에 갔다 와서 많은 것을 계획을 세우고 짜야 되는데 그 밤에 우리 기사집한테 강변으로 좀 가자고 해서 차를 세워놓고 강변에 갔더니 강변에 전부 고민하기 좋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강가에 전부 계단에 앉아서 어떤 사람은 소주병 갖다 놓고 소주를 마셔 하고 한숨 쉬고, 어떤 분은 막 거기에 오징어 다리 뜯어 먹으면서 고민, 어떤 사람 팔딱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고민하고,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응? 딴 계획도 못 짜고. 그것을 보고 만일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아무리 앉아서 고민해봐야 자꾸 땅만 가까워지고 땅의 생각만 자기를 지배하고, 그리고 고민할수록 자꾸 그것이 눈덩어리같이 커지기만 하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뜨거운 태양빛에
얼음이 녹아지듯이 저 알라스카 얼음 덩어리가 대양열에 녹아서 막 그냥 큰 산 같은 것이 얼음산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TV에서 보죠. 화산이 폭발될 때에 그 북冰양들이 녹아가지고 막 물로 그 강 바다가 물이 강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화산이 폭발되듯이 그 꽁꽁 얼었던 그 마음에 냉정했던 마음이 뜨거워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지고 움츠렸던 것이 다시 활기차게 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금식 기도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틀에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복잡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이 차 있을 때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비록 돌판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그 받는 자세를 하나님이 다 비우고 빈 마음에 육성 인성이 다 없어지고 영성으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이 그 40주야를 금식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에스라 선지의 금식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빌론 포로에서 귀향하기 위해서 그때 에스라 8장 21절과 23절 보면은 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따라합시다. 따라하시면 응낙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응낙, 즉 응답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평강을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서 평탄하게 평안하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평안해지기를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세계 국제 정세가 변동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지만은 언제 어떻게 지축이 포승에 진동시키고 또 어떤 인생의 또 수로당이 되는 천재, 인재, 한재, 풍재,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때 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는 안전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육체를 땅에 갖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 생각만 납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 사람이 험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꾸 사람이 꾀가 생기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도 자기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신앙이고 참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길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고난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의 길은 언제나 직사포같이
한 길로만 쭉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내리막길 되고 오르막길 되고. 그래서 세상 일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지옥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떨어질 때는 한없이 추락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세계는 잘 되다가 어려움 있고, 잘 되다가 어려움 있고, 잘 되다가 어려움 있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응? 고난은 잠깐이고 축복은 큰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은 잠시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는 정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활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 보람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반가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일을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 그 정상 목적 달성을 위한 감격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막 그냥 고달픔만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할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피곤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2002년도 역사적인 해였죠. 월드컵 개최할 때에 전 국민이 그 16강에서 8강으로, 8강에서 4강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때 모두가 다른 생각이 다 없어지고 자나깨나 축구볼만 생각하고, 노래도 그냥 발로차 이런 노래도 나오고, 응? 그러면서 온통 경기장마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에 병원에 퇴원한 수가 제일 많이 생겼답니다. 입원하러 오는 사람들이 제일 적었답니다. 왜? 기쁨의 감격이 병을 이긴 거예요. 기쁨의 감격이 모든 질병에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사명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을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여름에 고양이 목축 커져가지고 그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산다면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생각하면요, 그 1초 1시간이 얼마나 귀한 우리의 존재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한번 또 생각해 봐요. 우리 인체의 12경락이 365혈을 연결해서 200개의 뼈가 움직이고 600개 건죽이 움직이고 심장이 하루 10만 번 통통 뛰고 520마리라고 하는 공기를 하루 들어마시고, 그리고 60억의 이 세포 기능이 움직이고, 그래서 24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24시간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60억이라고 하는 이 세포를 하나도 고장나지 않게 해야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365혈이 피가 막 순회하는데 그것을 쫙 연결하면 하루 인체 안에 돌아가는 피가 6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긴 그런 피를 돌려서 하루 24시간을 살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오늘도 내 날이 아니요 하나님의 날이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 아니라 주께서 살게 하신 날인데, 고민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자포자기와 나태와 게으름과 부정의식, 열등의식, 밤낮 남을 비판이나 하고 남을 욕이나 하고 자기는 최고고 남은 틀렸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말입니다. 주여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치 있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다가 가도 후회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총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울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울면서. 여기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울음이라는 것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기쁨의 표현에도 눈물이 있고 슬픔의 표현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고독의 표현에도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성공했을 때 감사의 눈물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눈물이 있는데, 여기에 눈물은 하나님께 대하여 향한 눈물은 그 중심에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은 따라 하십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밭에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악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뿌려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뿌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좁은 땅에 살면서 밭이 없고 논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은 추수할 때에 일부러 곡식 땅을 사방으로 흩어놓습니다. 사방에 흩어놔요. 악재까지 다 주워가는 게 아니라, 왜? 없는 사람 내 밭에 와서 주워서 생활하라고. 그래서 곡식 땅을 사방에 베어서 뿌리 놓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삭을 주로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많이 이렇게 주워 않고 피워둡니다. 남겨둡니다. 그것은 없는 사람이 가서 추수해서 먹으라고 비워두기 때문에 그건 가져가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응? 우리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한마디 할 때 9마디 혼자 다 해버립니다. 다다다다 한마디 했어요. 안녕히 계시고 참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털을 수 있는, 그건 여러분 농구 삼박자도 드리블도 잘해야 되고 슛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넘겨주고 또 승부를 거는 득점도 올려야 되고, 우리 인생도 때로는 받아줄 수도 알고 때로는 남에게 던져줄 줄도 알고 때로는 결정적인 어떤 득점을 올릴 줄도 알고, 이것이 고미줄 따르듯이 다 이것을 갖추어서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남은 위하고 남은 중심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이 세상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모래알 싸는 것 같이 그것이 한데 영어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입니다. 내가 행복함으로 옆에도 행복해지고, 옆에서는 행복함으로 내가 행복함을 느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한 시대 같이 태어나서 함께 살다가 우리는 또 우리 하늘나라에 함께 갈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아픔 눈물을 서로 같이 나누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성을 다할 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따라 합시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할렐루야. 응? 우음은 결코 슬픈 자의, 실패자의 그 탄식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여기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여기 표현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어서 천국 가게 하고 죄가 많아서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자가 지옥 가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메타노에오 하는 이 회개란 헬라어 보면은 이것은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꿔요.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행복 불행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그 체인지 마인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한번 마음을 바꿔보세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마음을 바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세요. 미울 때는 코끝도 보기 싫은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 코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사랑스러울 때는 발꿈치가 달걀같이 예쁘게 보이다가 미워지면은 혹 툭 튀어나온 것 같이 보인답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달걀도 아니고 혹도 아니고 생각 따라서 달걀도로도 보이다가 혹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항상 사랑의 시야가 밝게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축복의 음성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다고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죽을 죄를 지었어도 회개한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즉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기를, 자 여기에 보면은 금식하며 돌아오라,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라, 회개하면서 돌아오라. 결론으로 이러한 자에게는 첫째, 재앙을 거두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본문 아래 내려가서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떠납시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뜻을 확 바꾸어서 재앙을 막 부어 주시려고 하다가도, 재앙을 막 쏟아 붓다가도 왜 이런 자에게는 재앙을, 뜻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재앙을 거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인생은 재앙을 막을 수 없지만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재앙을 거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사랑 속에, 보호 속에 사는 길은 언제든지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요엘서 2장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2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있는 이 기쁨,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국과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생에 어느 곳에 살든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의 나그네 생활입니다. 이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멀어져 있지 않는가, 떠나 있지 않는가, 거역하고 있지 않는가,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사람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 민족의 죄, 이 땅의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주님의 평화 속에 살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주여 불살라 바치게 해 주시옵시고 산제사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